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 번 더 읽을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장로님께서 설교 제목을 미리 아시고 기도하신 것 같아요. 오늘 기도 내용대로 우리 교회의 2023년도에 추구하는 목표, 교회의 표어는 함께 한번 볼까요? 함께 하는 신앙, 함께 가는 교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는 신앙, 함께 가는 교회. 이렇게요. 함께 하는 신앙. 신앙이 함께 하고 교회는 함께 가고. 그런 의미로 정했습니다. 제가 이 표를 정하면서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은 함께라는 거예요. together. 함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합시다. 함께 갑시다. 그래서 신앙은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교회는 함께 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를 정했습니다. 신앙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이어야 되고, 교회는요, 가는 방향은 모두 다 한 방향을 향하여 함께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딱 이 말씀, 이 표어와 맞아떨어집니다. 저는 이 본문과 제가 정했던 표어하고 연결을 시키면서 이 본문의 내용에서 사실은 착상을 했다고도 과언이 아니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2절.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 마지막, 함께 뭐 한다고요? 함께 지어져 간다고요. 지어져 간다. 근데 각 개인을 하나님이 케어하시지만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모양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가 가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혼자 가면 안 됩니다. 물론 앞서가기도 하고 뒤처지기도 하죠. 그러나 함께 움직여야 되고요. 함께 한쪽으로, 한 방향으로 쭉 달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떠올랐던 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이 함께, 이 together, 함께라는 이 모토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함께 하는 신앙으로, 어떻게 하면은 함께 가는 교회로 우리가 정말 세워져 갈 수 있을까? 저는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마음이냐?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함께 하고자 하는, 즉 디자이어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디자이어예요? together.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남에게 공간을 만들어줘요. 내 안에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누가 내 옆에 오는 걸 귀찮아하지 그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아요. 저쪽으로 앉으라고 하죠. 내가 안 보는 데 앉으라고 하죠. 왜?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반응이 돼요. 그러나 내 마음에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누군가 함께 하고자 있으면 누가 들어오면 어때요? 빨리빨리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자기 자리를 내줘요. 옆자리를 내줘요. 사람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세상의 이 본질은 이기적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아마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이 이기적이다. 세상을 살다 보니 이기적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 알아요. 누구든지. 남을 자꾸 배려하고 남에게 자리를 내주면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들어요. 한두 번이야 해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사람은 이기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요. 나를 먼저 생각해야지 남을 먼저 생각하면 힘들어요.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나와 내 가족이 뭔가 되어 있어야 그 다음에 남의 자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주는 거지, 남에게 먼저 자리를 내주는 마음 사실은 이 세상을 살면서는 이루어지지 않지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누군가는 남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이기적일지라도 교회도 누군가에게 자리를 내주는 분들이 있어요.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남을 먼저 생각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그 책을 다시 한번 뒤적였는데 거기에 실제 이야기인데 매우 좀 이 설교와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라 한번 소개를 하려고 다시 한번 이 예화를 듭니다. 어떤 취재했던 어떤 방송사에서 취재했던 이야기인데 2009년도의 이야기예요. 2009년도 취재하는 사람이 어떤 하나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명동 뒷골목에 2,500원짜리 콩나물 국밥을 하는 식당을 알았어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모든 가격이 다 2,500원이에요. 그리고 콩나물 국밥만 팔아요. 네, 콩나물 국밥. 근데 그 하나로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지역에.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그 식당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은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대부분이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시민들. 근데 그들이 왜 이 가게를 찾느냐? 일단 가격이 2,500원밖에 안 하니까. 근데 여러분 2,500원일지라도 맛이 없으면 절대 안 가죠. 또 맛이 대충 있으면 소문 안 나죠. 2,500원인데 맛은 10,000원짜리 같아요. 20,000원짜리 같아요. 그래 버리면 대박 나는 것입니다. 2,500원짜리인데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쪽에 이른 아침부터 아침밥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그 식당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걸 취재하러 갔어요. 취재하는데 어떤 한 무리가 식탁에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밥 다 먹고 계산하고 나갔는데 그 한 무리를 보고 집 주인이 취재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테이블에 있던 사람이 다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예, 과거에 다 노숙자들이었습니다. 이 테이블에 있는 사람이 다 노숙자들이었대요. 그러면서 그 노숙자들이었던 분이 지금은 이렇게 버젓이 사회인으로 자리를 잡아서 떳떳하게 식당에서 식사하고 음식값 내고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노숙자들이 이 식당을 찾게 된 단골이 된 이야기를 이제 취재하는 사람에게 알려주는데 이거였습니다. 처음에 딱 문을 열어서 2,500원짜리 팔고 음식이 맛있으니까 막 입소문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노숙자들이 식당을 들어오는 거예요. 뭐 한 번, 두 번 노숙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노숙자로서 찌들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식당에 들어오는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두 가지 안 좋은 게 있어요. 하나는 술 냄새가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노숙을 하니까 술만 먹는 거예요. 술만. 돈만 생기면 술 사 먹고 술 취하고 아무 데나 자고. 술 냄새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냄새가 찌든 거지요. 식당 안으로 딱 들어오니까 뭐 넓지도 않은 식당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술 냄새가 아주 진하게, 아주 불쾌한 냄새, 상쾌하지 않고 불쾌한 냄새가 막 식당 안을 퍼져버린 거죠. 그와 동시에 술 냄새와 함께 뭐가 납니까? 악취. 사람의 몸에서 나는 악취. 씻지 않고 아무 데서 길거리에 자기 때문에 악취가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그런 몰골로 술 냄새와 악취로 아주 찌들어가지고 식당에 딱 들어오자마자 벌써 어떠세요? 냄새가 쫙 퍼지는 거예요. 기분 좋게 음식 먹으러 왔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먹자마자 그 손님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찡그리며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인한테 불평을 합니다. 아유, 주인 양반, 왜 이런 사람을 받아? 우리 밥 못 먹겠어. 냄새나. 자, 주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이 아니라 한국 땅에서. 미국은 그래도 관용적이니까.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 집주인이 고민한 거예요.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근데 노숙자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불평불만하고, 그러면은 어느 쪽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이 양쪽 상극인데. 한쪽을 들어주면 한쪽이 손해보고, 한쪽을 또 들어주면 또 한쪽이 또 나갈 거고. 어느 쪽을 해야 될까? 그러면 당연히 노숙자를 못 들어오게 하는 게 가게에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집주인은 이상하게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아니,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싼 음식값에 맛있게 먹기 위해서 왔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매몰차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받아줬어요. 계속 받아줬어요. 그럼 손님들이 어떻습니까? 일반 손님들은요? 떨어져 나가겠죠. 이거 감수하고 받아준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다가 이 노숙자들이 단골이 된 거예요. 계속 노숙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정상적인 일반 사람들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들어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 노숙자들이 막 들어와서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식당 주인이 그 노숙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음식을 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거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친해진 겁니다. 친해지면서 속마음을 터놓고 왜 노숙하게 되었는지 개인적인 이야기도 들어보고, 근데 그들의 꿈이 없는 거예요. 노숙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분들에게 친해지면서 조언을 했어요. 자, 돈이 생기면 막 술 먹고 막 쓰지 말고 돈 좀 모아라.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돈을 좀 모아서 은행에다 저축 좀 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우리는 신용불량자라 저금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통장 안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식당 주인이, 그러면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나를 좀 믿어라. 우리 가게 오래 왔으니까 나를 믿지 않겠냐. 나를 믿고 나에게 돈을 맡겨라. 그럼 내가 당신들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주겠다. 굉장한 신뢰죠. 근데 정말로 그 신뢰하고 노숙자들이 500원, 1,000원, 2,000원 가지고 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통장을 만들어서 딱 보여준 거죠. 당신들의 이름으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4개월 정도를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맡겼어요. 맡겼는데 얼마나 번지 알아요? 4개월 동안에? 300만 원. 안 놀리시죠? 300만 원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겠죠. 300만 원을 모았어요. 4개월 만에. 벌써 저 소리가 벌써 놀랬네. 300만 원, 노숙자에게 300만 원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냥 술 먹고 써버릴 돈을 그렇게 모은 거예요. 모아서 이 사람에게 딱 안겨줬더니, 이 사람이 쪽방 알죠? 쪽방. 한국에 쪽방이 있어요. 방 한 칸짜리. 거기도 없어서 노숙하는 사람에게 이 쪽방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식당을 더 찾아와서 주인에게 식당 주인에게 감사하다고, 나를 살려줘서 고맙다고, 우리를 받아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 취재하는 방송사에 온 취재원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주인은 또 그 이야기를 취재원들에게 얘기해주면서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방송을 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적인 세상이고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 옆에 좀 악취나고 술 냄새나고 노숙자들이 내 옆에 앉으면 우리는 피하기 마련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어줘요.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러기는 정말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식당 주인이 노숙자들에게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는 것.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딱 떠올랐던 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 이 식당 주인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너무 잘 아니까 그렇지,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유대 땅에 오셔서 그분이 사역을 하시는 내내 하셨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노숙자들에게 자리를 내주신 분이에요. 냄새나고 악취나고 사람들에게 돌 맞고 침뱉음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런 사람이 옆에 오면은 다 도망가고 아무도 그 자리에 있지 않는 누구들입니까?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들. 그 세 부류의 사람들, 세리들, 창녀들, 그리고 죄인들,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
아무도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그들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셨던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근데 거기서 더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 하나, 마태라는 제자 이름 아시죠? 마태라는 제자. 마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마태라는 거 아시죠? 세리마태. 여러분, 세리삭개오는 알아도 혹시 세리마태 모를까봐. 예,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어요. 세리였는데 그 세리 마태가 세리로서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불렀어요. 자기 제자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가 자기 집을 오픈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세리이다 보니 그 세리 주변에 누가 있어요? 세리뿐이죠. 또 세리 옆에 누가 있어요? 죄인들이 있는 거예요. 약자들, 소외된 자들, 그 사회의 주류에 의해서 배척당하는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그들이 다 몰려들어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이걸 보자마자 주류였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불편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고 경건한 선지자라고 하고 구약을 성취하는 분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데 자기들 볼 때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죄인들의 친구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메시아일 수 있냐, 온 세상에 구원하러 올 수 있느냐라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비아냥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경건한 사람이 노숙자들과 밥 먹을 수 있느냐? 우리 바리새인들이 다 낙인 찍었던, 모세 율법에 근거하여 낙인 찍었던 이런 죄인들을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서 어울리면서 같이 밥 먹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분은 조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세리들의 친구였습니다.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같은 급으로 무시당해도 예수님은 그걸 감수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자리를 내준 겁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줬어요.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예수님에게는 언제나 가득 넘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함께하는 신앙, 어떻게 하면 함께 가는 교회가 될 것이냐? 제일 먼저 중요하게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디자이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누구와든지 상관없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과 어울림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나에게 비난하고, 예수님을 비난했듯이 비난하고, 저런 사람과 어울려 같은 급이야, 이런 소리를 들어도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떻게 하면 함께 하는 신앙을 우리가 제대로 가질 수 있느냐, 교회란 게 무엇인지를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주제와 연결시켜서 교회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거룩한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주제와 연결시켜서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닌 사람들의 모임이라고요. 함께 누구하고도 어울릴 수 있는,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고 품으신 그 누구하고도 어울릴 수 있을 마음을 지닌 사람들의 모임. 오늘 본문 다시 볼게요. 에베소서 2장 22절.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에 잘 안 나왔지만 너희가 누군지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인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누구가 거기 있었냐면은 헬라인과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어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헬라인들이었어요. 헬라인들. 저 더러운 종족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을 안 받아줍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손을 잡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 공간에서. 유대인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란 거 이미 나와 어울리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어줬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이 너희가 이미 함께 지어져 가는데 그 가운데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의 거룩한 성령 안에 있는데도 누구와 누가 어울려요? 여러분들 유대인과 헬라인이 어울려요. 창녀, 죄인, 비난받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으면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걸 믿고 그들을 받아주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깨끗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저렇게 더러운 사람들이 이 교회로 들어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곳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외모에 저런 삶을 사는 사람이 감히 이렇게 거룩한 곳에. 그런데 너희도 인간적으로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는 사람도 너희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성령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 이 거룩하고 이 깨끗하고 이 완벽한 곳에 더러운 사람들이 들어와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누군가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근데 저런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사는데 어떻게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성령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고 말쑥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오는 우리가 어떻게 저런 직종에 있는 저런 더러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냐라고 비난한다면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너희 안에 우리 마음대로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할 수 있습니까? 너희도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사람이 된 우리가 마치 우리 스스로 깨끗해진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먼저 들어와서 신앙생활 한다는 특권으로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을 가리고 구분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함께하는 신앙과 함께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게 뭐라겠어요? 하고자 하는 욕망, 함께하고자 하는 열망,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 했죠. 두 번째는요, 교회란 어떤 곳인가? 우리 마음대로 사람을 구분할 수가 없는 곳임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겼고 누군가에게 내가 사회에서라면 어울리지 않을 사람도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하자는 열망, 그런 욕망이 내 안에 있다,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그런 곳이지 예수님이 받아주신 사람이라면 우리는 누구든지 상관없이 받아줘야 돼 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관이 생겼으면 세 번째는 뭐가 해야 됩니까? 실제로 행동에 옮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또 어떤 책에서 읽은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보면 114라는 전화 안내 안 아시죠? 114. 지금도 있대요. 114. 안내 전화죠. 어떤 기능을 하냐면 어떤 지역의 공공기관의 전화번호를 내가 몰라요. 그러면 114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딱 알려줍니다. 아주 편리한 일이죠. 근데 그 안내 그 서비스에서 일하시는 어떤 한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손님이죠. 커스터머죠. 전화 와서 대화를 하는데 뭔가를 막 말을 해요. 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한마디, 한 단어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상대방이 화낼까봐 되게 정중하게 또 물어봤는데 또 물어요. 이걸 몇 번 했는지 모른대요. 아무리 물어보고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한 단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끊을까 말까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어서. 근데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아이디를 낸 거예요. 이 안내 서비스 하시는 분이 아이디를 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손님, 자, 제 말 잘 들으시고 막 말하지 마시고 한 글자씩 말하세요. 한 글자씩. 한 글자 말하고 쉬었다 한 글자 말하고 쉬었다 한 글자 말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딱 나오는 말이 뭔지 알아요? 마, 스, 크, 파, 는, 곳. 요 마스크 파는 곳이 어디냐 이거 하나 물어봤는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마스크 파는 곳. 그래서 알려줬어요. 알려주니까 그 손님이 펑펑 울더래. 이상한 반응 아니에요? 이게 울 일입니까? 그냥 알아가지고 알고 그냥 끝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울더라는 거예요. 이 안내원에게 한 말. 그 앞에서 전화상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어요? 그것도 글자 하나씩 말했겠지. 왜 우세요? 하는 말이 제가 전화를 해서 수십 번 당신에게 말을 했을 때 나는 내가 원하는 걸 못 들을 줄 알았다. 당신이 끝까지 참아서 결국에는 마스크 파는 곳 이렇게 해서 나에게 알려줘 너무 고맙다. 이것도 한 단어씩 했을 거 아니에요. 한 단어씩.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그 책에서 읽으면서 오늘 본문하고 연결시킨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함께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인내심이 필요하겠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의 말 지금 바빠 죽겠는데 다른 전화도 계속 기다려야 되고 옆에 뒤에서는 뭐 고참이 막 쪼고 뭐 상사들이 뭐 왜 그 사람 붙들고 있는지 다른 전화를 받아야지 이러는 가운데도 막 수십 번 물어보면서 마지막에 지혜까지 짜내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귀찮게 안 해줘도 되지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함께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든지 포기하지 않고 약한 자는 무시해도 되고 약한 자는 외면해도 되고 약한 자는 찍소리 못하기 때문에 냉대도 된다고 하는 사회 속에서 약한 자를 인내심을 갖고 대하고 도움을 주고 함께하는 모습은 여러분 언제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나는 못해도 누군가를 하면은 아름답다고 손뼉 쳐주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떠올렸습니다. 함께하는 신앙과 함께 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실제로 실천해야 되는데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그 누군가 뭐야 나를 귀찮게 하고 내가 안 도와줘도 나에게 아무 말도 못할 사람인데도 내가 시간 내어주고 열정을 다해서 그 사람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쳐줬잖아요. 뭘 가르쳤습니까? 자, 요한복음 13장 35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 알아요? 예, 교회 밖에 사람이 안 돼요. 바로 이겁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감정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논리예요. 사랑은 실천입니다. 서로 사랑함이라는 것은 서로 함께 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교회가 이런 곳이지 하면서 남에게 실제적으로 자리를 내어주면서 그것이 나에게 불편함을 때로는 가져다주고 그 사람과 같은 급으로 당해서 옆에서 막 손가락질하고 그래도 그 사람을 내 옆에 앉혀주면서 함께 하고 함께 가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였을 때에 그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이죠. 그러면 누가 알아요? 그 당사자들이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사람이 알아요. 왜? 소문이란 게 나는 거거든. 냄새가 밖으로 풍기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실천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 이것은 냄새가 밖으로 퍼지듯이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달려가야 될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목을 함께하는 신앙, 누구하고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함께하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는 그렇게 그들과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이런 교회를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함께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실제적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성령의 능력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그 길을 가셨기에 우리도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그 누구든지 대환영을 하고, 그 사람의 외모가 무엇이든 그의 직업이 무엇이든 그 누구든 함께 하겠다는 각오를 우리가 하게 하시고, 내 옆자리를 내어주게 하여 주시고, 가장 귀한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너그러움 우리가 허락하시고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